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가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자, 남자하고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유무어로 뼈가 흙을 이긴다. 그래서 여자가 싸우면 남자를 이긴다. 요즘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면 여자도 흙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 왜 남자의 뼈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아니, 흙으로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였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창조주이신데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잘못 만들었다, 시원찮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독차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셨겠어요? 창조할 때 그냥 무턱대고 계획 없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되신 거예요. 남자 한 명으로서도 충분한데 거기서 여자를 만들면은 이 창조의 그림이 더 완벽해지겠다, 더 좋아지겠다고 하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꿈,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나중에는 하나로 합해지는 그 그림까지, 이게 정말 좋다. 그래서 저절로 둘이 한 몸이 되는 그런 근본을 하나로 만드신 거죠. 이런 모습은 창조의 정신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대요. 여섯째 날은 좀 다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더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섯째 날 대부분 어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날은 더 보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아닙니다. 또 창조의 완성이 됐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창조물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시계의 톱니바퀴가 몰아가듯이 착착착착 돌아갈 때 이것을 창조의 섭리가 운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이 하나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식물이든지 뭐 해와 달이든지 각자 스스로 하나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도 온전하지만 이것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좋은 온전함,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아름다움으로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기는 좋았지만은 더 심히 좋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 혼자 있는 것 자체보다도 더 좋은 온전함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람이나 피조물 창조 세계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영을, 다른 생명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줬냐는,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 만나야 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만나야지 온전해진다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창조 정신에 다 넣으셨다 하는 겁니다. 자, 남자와 여자도 하나인 근원에서 출발했다는, 그리고 모든 창조물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서 잘 어우러질 때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는 바로 이것을 깨뜨려 버린 거죠. 창조에 된 에덴 동산에도 잘 관리하던 그 모습을 깨뜨려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어서 사람의
고집 사람이 뜻대로 하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서로 간에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모습은 온전함이지만 그것이 갈라지고 떨어지면 온전하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창조 근본 원리를 생각할 때 사람이 혼자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의 지식의 온전함, 나의 경제의 온전함, 나의 이름의 온전함, 내가 스스로 이루어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건 온전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 된 것 자체가 온전함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라는 것이 온전한 존재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바로 그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너희 착각이라고 깨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혈통의 온전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했죠. 그래서 자기 혈통의 온전함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그래서 사마리안 백성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다른 민족들을 아주 개의 취급했던 그런 민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혈통의 우수함, 혈통의 온전함이 얼마나 헛된 착각이냐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믿음의 조상, 혈통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온전해질 수 있더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지요. 서로의 재물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종들이 싸워서. 그래서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있는 6왕 부족이죠. 당신은 부족 국가니까 부족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사해 주변에 있는 5 부족을 그동안에 다스렸고 조공을 받아왔는데 12년 동안 바친 조공이 너무 힘들고 때마침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못 바치겠다. 그래서 서로 반기를 들어서 싸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6 부족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포함된 이곳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갔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가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까지, 그 지도를 보면요, 사해 저 밑바닥에서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데까지 순식간에 쫓아갑니다. 그 긴 길을,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여러분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길도 별로 없어요. 그 길도 별로 없어요. 지금도 길이 이 사해 주변 요단강 오른쪽을 강가를 타서 길이 있지, 이 가운데 있는 육지로 통해 있는 길들은요, 광야 가는 길이 어마어마하게 험하고 사실 차도 가기도 엄청 힘든데 아브라함이 쫓아간 그 기도지를 보니까 바로 그 길을 쫓아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직선도를 가지고, 남들이 않는 직선도로 가지고 따라잡아서 바로 자기 롯을 구하고 끌려간 모든 사람 재물까지 다 데리고 이제 다시 복귀합니다. 복귀해서 예루살렘 땅,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나가면 기드론 시내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드론 시내가 옆쪽에 그쪽 길로 해서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누가 맞으러 왔냐면 바로 살레망, 예루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바로 아브라함을 맞으러 옵니다. 또 거기까지 누가 쫓아왔냐면 소돔 왕이, 거기 한참 가야 되거든요. 수십 킬로대. 소돔 왕이 거기까지 마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마중하고 멜기세덱은 살레망이 마중할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포도주와 떡과 이 포도주를 주고 이제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해주는 것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용맹함을 세상에 떨쳤고 소돔 왕까지도 와서 머리를 읊조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황에서도 정작 축복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당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사장이다. 오늘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그 내용이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 예루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하고 1절부터 쭉 그
10절까지 그 내용들을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 미세에 눌려서 소돔 땅에서 끌려간 우리 백성, 우리 가족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원래 다시 돌려줘야 돼.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다 가져.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고 소돔 왕이 꼬리를 내리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리품 나 필요 없어.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 네가 나에게 전리품을 줬다고 네가 잘난 체할까 싶어서.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이 있냐면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거죠. 네가 나에게 생생돼서 주는 그것, 나는 그런 것에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달라진 거죠. 바로 이 장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복을 받고 온전해지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심지어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3절이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자,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딱 전맥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처럼 육신의 혈통을 타고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이다. 이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의 제사장, 하늘에서 직접 내려준 제사장으로 예수님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도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뭐가 부족해서 예수라는 제사장, 예수라는 하늘의 평강의 왕을 다시 주셨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는 부족하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창조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람 자체로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가 전부 다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온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또 제사를 드림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직접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가까이 데리고 가는 그것만이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 28절.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 28절에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렇죠?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19절 말씀이죠. 온전하게 되는 19절 말씀. 19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놔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사람, 타락한 사람에게 율법과 제사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어도 율법이나 제사장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온전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게 되는, 확실히 온전하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능력을 누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다 이기고 승리하고 왕위까지 급신거릴 정도로 그렇게 위세를 떨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어야, 하나님께 받는 복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율법, 제사장 다 소용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없게 만든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갈 수 있게 만든다. 이게 진짜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25절 우리가 안 읽었죠?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설명해.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도 제사도 우리 행함도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는요, 그 구원이라는 얼개가 딱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얼개. 이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정의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드렸던 질문을 한번.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또 예배라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도 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신 곳,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 지금 예배, 살아있을 때 예배든지 기도든지 찬양이든지 죽어서 가는 구원이든 천국이든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 온전하지 못해서 못해요. 온전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방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온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스스로 고백하고 끝까지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믿음의 얼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얼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뭐냐? 찬양하는 게 뭐냐? 헌금 드리는 게 뭐냐? 봉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예수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도, 예수를 붙드는 것 자체도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잘 붙들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장례식 임종한 그 분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저는 무조건 예수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만나러 가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지금 여기서 가슴이 딱 박혀야 되는, 영원히 박혀야 되는 거냐면 예수밖에 없는, 예수밖에.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나중에 말씀, 예수 이름을 붙든 자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하게. 네가 죄를 지었든지 네가 인생에서 부족해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지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든 신앙의 얼개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안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요 완전히 하나님과 다 하나 들어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보다도 내일 조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내일보다도 모레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어제 드린 예배보다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야 돼. 그런데 이상해. 성도들 보면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하나님께 지금 인생 육신은 지금 가고 있는데 믿음은 뒤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예배의 열정도 식어지고 찬양의 열정도 식어지고 기도의 열정도 식어지고 미징그레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봉사, 헌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교회에서 심지어 나를 세우는 거냐,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명예나 어떤 권세나 권위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다 헛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무슨 영상을 봤는데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이게 봤대. 근데 천국에는 목사 합숙소가 있더래. 목사 합숙소.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은 다 자기 집에 있다가 이 엄청난 하는데, 목사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합숙소로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원룸 같은 데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유머고 사실이 아닐지라도 생각을 해봤어요. 자, 나같이 하나님 매일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은 하고 예배는 수없이 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뒷걸음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고 오늘 또 재직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일까 고민스러운, 이게 내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33장 아시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찬양이 합니다. 주께로 날마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나는 온전하지 못해. 나의 예배도 온전하지 못하고 기도도 온전하지 못하고 내 삶도 내 양심도 온전하지 못해. 그런데 매일매일 그래도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또 온전하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 온전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날 위해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오늘은 세상 헛길로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게 아니라 세상으로 더 가까이 나갔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로만 온전해져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로만 온전해질 수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전에 있는 율법이나 제사장을 대체할 만한 완전하고 온전한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인 제사장은 부족하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는 온전하다, 온전하게 이끄신 분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영원성이라는 영원성이. 사람 제사장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대. 우리 시대는 예수로 구원받는데 우리 자식 때는 예수가 아니라 뭐 예수 2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이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구원 온전하게 만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이것은 이제 없어, 영원해, 이것으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천국 가는 티켓이 다르고 내일 일어나 봤더니 내일 또 다르더라.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는 거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표는 정해, 방법도 똑같아, 영원해.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변심 없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가면 되는, 이게 바로 영원성이다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 유일성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이지만은 죽고 바뀌고 뭐 이상한 방법들이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유일성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딱 예수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 같은 말이겠지만은 우리가 이 유일성이라는 것이 영원성과 같은 말이겠지만은 예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 여러분, 천주교가 왜 2단 시부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천주교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죠. 근데 예수 말고도 믿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 말고도 너무 많아요. 말씀 말고도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뭐냐면 오직 예수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으로 하나로 딱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로 묶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에 다른 이야기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예배 잘 드려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지를 다 쳐버려야 돼요.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밀림 속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처럼 명확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복잡한 거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야. 그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예수께로 나아가야 네가 온전해진다는 말을 해야 돼.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로 예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으로 온전해지지 다른 것으로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일회성. 일회성이 한 번에 끝나버렸다. 십자가 2000년 전에 한 번 지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우리가 뭔가를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이 아니. 우리가 지은 죄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다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복음입니까? 이렇게 쉽고 이렇게 명확하고 이렇게 완전한 그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 길은 예수밖에 없다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그 방법, 그 쉬운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 길도 못 간다 그러면 안 되죠. 심지어는 오늘 예수라는 이 쉽고 명확하고 분명한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이죠. 22절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부모님 뭐라 그래요? 절대 남의 보증 서지 마라 그러죠. 보증 서면 폐가 망신한다. 여러분 보증 안 서시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보증을 세워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양심이 그러면 안 되지. 남에게는 절대 보증 서지 말고, 근데 내가 누군가 돈을 빌리고 누구한테 해야 될 때는 누구라도 보증 서줬으면 좋겠고, 여러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우리의 보증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든지 내 부모든지 누구든지 목사도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을 서준 사람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뒀다, 보증을 해주셨다. 바로 그 이야기를 25절에 아까 25절 하반절에 그렇게 합니다.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앞섰을 때 하나님 대체 알아요. 제 예수 믿는 거 내가 보증하여.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상급 받을 때도 하나님 얘가 정말 예수 잘 믿었어요. 상급 주시는 거, 100점 주시는 거 내가 보증해요. 바로 그 보증을 서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의 꼬링할 때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보증을 서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을요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다. 그게 바로 다윗의 시편 110편에서 바로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와서 그가 너희의 구원의 보증을 서주고 하나님은 그걸 맹세로 도장을 쾅쾅 찍어줬다. 자, 시편 110편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말하는가? 조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다. 길지 않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께서 주에게 맹세를 하셨다. 주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는 주, 그 주를 훗날 심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귀한 구세주로 맹세하셨다. 못을 탕탕 박으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와서 오늘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잊으셔도 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준비하려고 책을 몇 권 사실 읽었는데 제일 두꺼운 책이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집이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그 설교집의 제목이 뭐냐면 엄청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목을 어떻게 쓰셨을까? 물론 이제 후손들이 그걸 했었겠지만 읽어보고 그 제목을 어떻게 쓰셨을까? 이런 궁금하잖아요. 히브리서 강의 이렇게 썼을까요? 그게 아니죠. 히브리서의 제목, 이 엄청난 내용들을 뭘로 제목을 썼을까? 그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예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도 그 길이 명확하니까, 분명하니까, 단순하니까, 약속이 되고 보증이 되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나는 예수만 바라보면 행복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요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